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택함받은 성도의 삶. 택함받은 성도의 삶. 택함을 받았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내가 교회에서 걸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해 주셨고 택한 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나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쓴 것을 이게 서신서라고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분석하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 초반 부분은 교리를 다룹니다. 신앙을 생활하는데 참된 말씀, 참된 신앙의 교리가 무엇이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재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교리 부분을,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이 전반부는 다 교리 부분을 좀 다룹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그럼 이러한 말씀과 교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 행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제약된가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그 제약된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도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고보서도 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해서, 물론 뿌리 부분이 아니라 그 열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뿌리도 열매도 다 하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로새서에서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베이직으로 깔고 가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제가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또 사랑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실 때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뿌리 부분은 거룩과 사랑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이 부분을, 뿌리를 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깨뜨릴까? 세상 죄악과 더러운 것과 어떻게 하면 섞이게 만들까? 이것을 연구합니다. 거룩을 건드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건드려서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게 하고, 시기가 들어가게 하고, 질투가 들어가게 하고, 증오가 들어가게 하고, 이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싸워야 돼요. 뿌리 부분이 거룩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와 많이 비슷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성품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졌던 겸손과 온유, 이 모든 국률,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거는 다른 말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요즘에 한 권 읽고 있는데 2020년에서 2040년까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2020년, 2012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되게 큰 위기가 온다는 거. 많은 사업가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지금 중상층들이 거의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회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교회 재정도 많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자립하여서 건물을 세운 그런 데도 있지만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조금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은행빚을 잔뜩 실었다가 그냥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물론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을 우리가 대안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책을 썼는데, 읽어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학생들 가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도 지금 산골 시골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진 그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실질적으로 주일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학생 부서도 맞죠. 청소년 학생들 대학 부서들이 많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러한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에 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전도에, 영혼 구원에, 나만 구원받는 거, 물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착할 믿고 고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라 우리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람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을 합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들어. 두 번째 숙제는 오늘 본문,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비, 긍휼, 오래 참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날마다 주님을 조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성품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 내면이 더 성숙해져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 용납해 주는 삶. 용납이라는 단어가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각자 알게 모르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용납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 좀 마음이 좀 넓어져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실수했었던 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실수했을까라고 하면 마음이 옹졸해지기 때문에 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옹졸하면은요 말을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옹졸해지잖아요. 쪼잔해지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쪼잔히 마음이 그냥 간장종지만 이게 막 해가지고 이게 뭐 품지를 못해. 마음이 넓어져야지 다 품을 수 있어.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 그 찬양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게 바다 같은 삶. 바다를 참 얼마나 넓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물들을 샘물, 진물 다 똥물들 거기 사실은 다 들어가요. 근데 막 서로 다 수영하고 받아들이고 다 그래요. 좀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쓰게 되면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죠. 지난주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찍어 죽이고 눈을 쪼아가지고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고 손으로 어떤 잘못은 손을 잘라버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막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진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형벌을 받고 산다면 우리의 신체가 살아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더러운 것을 들으면 귀를 잘라야 돼요. 더러운 것을 보면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입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용납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착취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삭개오라는 사람 그 당사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세리라고 하는 이유로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와 같이 어울리면서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에게 용서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에게 더 헌신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77에 몇이에요? 77에 40, 거기다 10을 더하면 490번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사실 우리가 490번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용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을 용서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490번만 여러분 용서하면 모든 사람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우리 사실은 마음이 요만해갖고 한 번 실수한 거, 두 번 실수한 거, 세 번 실수한 거, 한 4번만 실수하면 끝장이 납니다. 3세판 3번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봐줘요. 근데 4번째는 끝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법칙은 최소한 490번은, 여러분 그게 꼭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어떤 허물이 보이고 그럴 때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조금 용서해 주, 이해해 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용서와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실 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좀 넓은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을 조금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잔잔해야 된다. 막 세상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가운데 지키시고, 만약에 이 환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나에게 어떤 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하잖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타이타닉 하면.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그때 간연하게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때 찬양을 하는, 야, 마음에 정말 평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마음이 막 확 넓어집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좀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릇을 다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다윗은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공격하더라도 자기는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칙칙한 감옥에 이 착고랑, 이 쇠고랑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매를 맞는, 곤장을 맞는, 이 곤장이 40대를 정확하게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린다. 그러니까 죽기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데 그 한 대를 안 때려갖고 안 죽는 거예요. 39대. 그 40대에 맞으면 죽나 안 죽나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때리냐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한데 40대 맞으면 죽는. 그렇게 이 바울은 맞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 우리 주사랑 교인들이 막 세상이 막 요동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우목사에게, 두려워하는 우목사에게 너 나를 믿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의 축복. 세상이 요동해도 조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조금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마음의 평안함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하고 걸러야 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들. 저희 아들하고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아빠 고등학교 시절 때는 어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개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욕도 엄청 잘했고, 신상철 지사님은 좀 알 것 같아요. 저 형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다듬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목사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듬고 다듬으신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다듬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그 질문을 딱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쫙 이렇게 돌아보니까는요,
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육상운동을 했어요. 육상하고 중학교 때도 육상부 특기생으로 고려중학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죽으라고 두드러 맞고 뛰고. 여러분, 운동부 세계에서 얼마나 선배들이 살벌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 무식해갖고 엄청 두드러 맞아서 군대보다도 더 많이 맞았어요. 막 엉덩이 두드러 맞으면요 까맣게 멍들고 멍든 거 또 때리면 터집니다. 그 터질 때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만 살고요. 운동부에 다른 애들 하나 걸리면 죽이는 겁니다. 운동부 선배들한테 맞은 건 막 일반 여자들한테 막 몸이 엄청 빨라서 지금 살이 깨지지만 바짝 말라갖고 시라소니 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못되게 그래도 욕도 엄청나게 잘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듬어 주신 겁니다. 지금 많이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 하나님께서 더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중에서 죽어야 하리 죽어요. 더 많이 죽어요. 제 자신은 더 많이.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죠.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다 죽여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 거룩과 사랑을 뿌리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말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고개가 떨구어지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숙함, 저희들의 어리석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